아베 마리아를 성당에서 열창하는 스님의 모습이다. 아베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곡이다. 카톨릭 신부님들이 어떻게 설명하든 카톨릭은 마리아 숭배 종교이다. 세상 사람들은 카톨릭과 불교의 연합을 종교 간의 아름다운 화합과 포용과 관용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라고 칭찬한다. 종교 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영적전쟁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연합은 명백한 종교다원주의 운동의 결과이고 배도이고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힌 행위이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는 바로 카톨릭이다. 카톨릭의 주요 교리는 이미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동성애도 이미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카톨릭은 배도의 종교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배도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카톨릭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다음은 위트니스 오 교수의 종말론 소설, 전자책, 호모데우스의 종말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 교수가 옆에서 한마디를 거들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부르는데 고대 바벨론 종교의 한 형태가 오늘날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 크리스천 씨가 약간 당혹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형,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피상적으로 기독교의 한 형태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 교수가 말했다. 구 박사님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고. 구 박사가 말했다. 세계 10억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천주교인들이 들으시면 강하게 반발을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카톨릭은 대단히 심각한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학의 본질이 여신 숭배와 태양신 숭배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박사의 설명은 이어졌다.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해서 성 베드로 성당의 광장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장 한복판에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네모진 거대한 돌기둥으로 위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며 꼭대기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성체라고 불리우는 성찬식의 빵 모양까지도 태양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었고 카톨릭 성당 곳곳에는 태양신을 상징하는 조각과 상징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죠. 크리스천 씨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구 박사에게 물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고대 바빌론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구 박사가 대답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다가 한 인물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됩니다. 크리스천 씨가 말했다. 그 인물이 바로 콘스탄틴 왕제란 말이죠. 국교화는 밀란 오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구 박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카톨릭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세상에는 콘스탄틴 왕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독일에서 연구한 바로는 그는 여전히 태양신 숭배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도 믿고 태양신도 섬기는 다신론자 또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묶어 정치적으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수많은 이교도들을 개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교도의 사탄적인 관습과 사상까지도 폭넓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가 이교도의 최고 제사장직인 최고승원장 자리를 겸하게 됨으로써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이교도와 혼합하게 되었고 드디어 주 590년에 초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함으로써 천주교, 로먼 캐설릭 처치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방의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로 서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구박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다. 국가 권력과 종교가 하나로 결합된 이후로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가르침을 외면하고 수많은 공의회를 통해 사탄적인 교리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즉 성자 및 유골 숭배, 마리아 숭배 사상, 미사, 신부의 독신 규정, 묵주 도입,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면죄부 판매, 이단 재판을 위한 종교재판소와 마녀사냥, 교황모우설, 고해성사제도, 화채설, 연옥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짓된 사상들을 말입니다. 이때 크리스천 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마리아 숭배설의 경우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공경하고 의지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구박사가 말했다. 단순히 인간으로서 마리아를 공경한다면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겠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 마리아를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로서 공경하는 것 그 이상의 신적적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리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 일생을 동정녀로 사셨고 다른 죄 있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벗지 못하고 있는 원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분이거든요. 마리아가 인간의 중보가 되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마리아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황모우설도 마찬가지이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교황의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 자체가 교황을 신격화시키는 행위이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다른 이단 종교에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구박사의 말은 이어졌다. 중요한 것은 카톨릭 내부에서 가르치는 교리 자체가 이단적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우상화란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이고 해결해야 할 죄악이죠. 예를 들면 저나 오 교수님 같은 신학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특정 신학이나 영성세계에 대한 강조점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저는 이것 또한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특히 반카톨릭 신학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에 비해 손과 발로 사회를 섬기며 실천하는 영성이나 사회적 공헌도조차도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오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론 오 교수님의 신학과 영성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신학과 두증인 영성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종말신학적 주장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이들의 신학세계를 거부하면서 건강한 균형감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우상화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 교수님도 동의할 거라고 믿는데요. 오 교수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 씨가 구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카톨릭을 순수한 기독교로 보기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구박사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차라리 카톨릭 교황권을 세계적인 정치종교 권력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박사는 앞에 놓여있던 자료들을 뒤적이더니 하나의 파일을 찾아내서 이렇게 읽어주었다. 여기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로 5권의 방대한 교황사를 펴낸 적이 있는 크레이톤은 로마 교회는 전혀 교회가 아니다.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이다. 그것도 가장 사악한 형태의 국가 전제 독재국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카톨릭에 대해 패망한 로마 제국의 유령이며 그 무덤 위에 왕관을 쓴 채로 앉아있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또 베를린 대학 신학부의 고 하르낙 교수는 로마 카톨릭은 옛 로마 제국의 연속으로서 세계 제국과 같은 대규모의 정치적 조직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가 카톨릭 교황권을 사탄이 만들어낸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공격했겠습니까? 수많은 역사가들이 보기엔 카톨릭은 종교라기보다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 조직 또는 권력 집단인 것입니다. 크리스천 씨가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교리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오늘날의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거군요. 곁에 있던 오 교수가 말했다.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에서 콘스탄틴에 의해 카톨릭이라는 이단 종교가 파생된 것이지. 구 박사가 말했다. 오 교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세계의 역사는 권력을 잡은 승리자의 편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카톨릭의 역사가 기독교의 정통적인 역사인 것처럼 보여도 정통 기독교의 역사는 카톨릭이 이단으로 박해했던 소수의 참된 크리스천들을 통해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몬타누스파, 왈덴파, 모라비안파, 틴데일파, 제침례파, 아나베티스트, 즉 잉글리파 등등의 순수한 기독교에 맥을 잇는 참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한 이단에서 빠져나와 정통 기독교로 복귀한 것이고요. 그러나 엄격하게 비평하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카톨릭은 개혁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 씨가 즉각적으로 되물었다.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구 박사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마틴 루터조차도 카톨릭의 큰 틀 안에서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고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즉, 그는 카톨릭이라는 종교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처음에는 성경적인 진리 위에 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참된 기독교에서 시작하여 타락한 종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카톨릭은 사탄이 고대 바벨론 종교라는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게 만든 존재로서 사탄의 양자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천 씨가 약간 장난기 섞인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럼 사탄의 친아들도 존재하나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오 교수가 이렇게 대꾸했다. 사탄의 친아들은 장차 이 땅의 거짓 메시아로 그 모습을 드러낼 마지막 적그리스도야. 마지막 적그리스도. 잠시 생각에 잠긴 크리스천 씨가 쿠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쿠 박사님,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그분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오 교수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구 박사님의 책을 훑어보았지만 그 책에는 카톨릭에는 어떠한 구원 사건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하게 적혀 있던데 그 주장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요? 사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분께 속한 신비적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쿠 박사가 답변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카톨릭의 교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카톨릭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결코 과장된 주장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개신교의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아닌 카톨릭 교회 자체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구원론이고 성지순례나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구원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톨릭 안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중보자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다신론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는 칭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유트니스 오 교수의 종말론 소설, 전자책, 호모데우스의 종말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카톨릭교회를 다니는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도 카톨릭의 실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카톨릭을 한마디로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태양신숭배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장엄한 미사와 아름다운 사회봉사로 이미지가 좋은 종교이지만 우상숭배와 각종 이단적 교리로 가득 찬 성경적 구원과는 상관없는 종교입니다. 계시록은 음녀 바벨론에 대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회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확한 영분별이 요구되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